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늘 성전에 모여서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만나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현재 축복 가운데 있는데, 전도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전도 안 해야 하면 되는 걸로,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다 죽이죠. 그 지난번에 그 추성웅 씨의 딸 누구였죠? 예. 그 예방선에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북한 아이들이 폴란드에 구하러 입양된 아이를 취재하게 돼서 영화로 나오는데,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무기를 연구하는 연구위원이 한국으로 망명해 왔는데, 그분이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뭐 언약 전달돼서 부모로부터 믿었겠죠. 그런데 생체 실험, 살아있는 사람을 가스를 이렇게 접했을 때 어떻게 죽는지 시험하는데, 거기 잡혀 나온 사람 다 기독 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나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는데 내가 있어서 되겠냐 이래서 그 양심이 찔리니까 탈출해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북한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죽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난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 죽어가는데, 죽으면서까지 생명 바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해산의 고통, 전도지 하나 전달하는 거, 예수 믿는 표 내는 거, 말 한번 거는 것도 어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모이면 죽이겠다 하는데 모였고, 날마다 모이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말씀 운동해서 제자로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원하는데, 사탄은 프리메이션 운동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이 두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교계 신문에 보니까요, 시리아라고 한 나라에 그 장기 집권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반군을 도와가지고 독재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러시아는 독재 정권을 도와서 내전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 전부 무슬림,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인데 난민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그쪽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나라 선교사님 얘기를 그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이 분명히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난민이 돼가지고 피난, 뭐 죽이니까 안 죽으려고 이렇게 피난 왔는데 교회에 와서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막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신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알라를 믿는 그 마호멧을 믿는 우리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우리가 무슨 그 알라 필요하겠냐?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가 죽으면서 유언할 때 나는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출애굽기 13장 19절인데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겠다 나가라 하였더라. 요셉이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것을 모세가 이제 그 유고를 들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죽으면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모세가 이게 400년 지났거든요. 400년 지났는데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탁 메고 나왔다. 나왔는데 광야에 40년 또 보내잖아요. 불신앙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유고를 잘 간수했다가 야곱이 사놓은 밭에다가 그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는 거기다가 장례를 치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전달을 잘 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죽으면 우리 자손들은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 믿다가 우리가 천국 가고 자녀들은 불신자 돼가지고 유리방황 민족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언약을 전달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언약 운동 3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운동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메이슨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다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많은 은금 폐물을 받아 나오도록 만들거든요. 장자가 다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하면서 막 그때 요구를 하니까 다 줬는데 그 은금 폐물을 모세가 다 갖다 바쳐라 해가지고 성전을 광야에서 짓게 되는데 성전이라고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데요. 성막 운동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10절로 14절에 다윗이 성전 짓고 싶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준비를 했죠.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아주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아주 그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해가지고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끊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고 이 성막 운동, 그다음 성전 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메이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프리메이슨이
프리메이슨이 나왔거든요. 이게 3세기에 나왔는데 아주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단체입니다. 아주 악령을 체험케 하는, 우리가 밥 먹기 살기 너무 힘들면 뭐 세상 정치 지배인들이 뭐 어떻게 세계 돌아가는지 그건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일단 밥을 먹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똑똑해요.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딱 받으면 딱 접근해 온 사람들이 이 단체예요. 장학금 다 대주겠다는 거죠. 취직 다 해주겠다는 거죠. 최고 대우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끌어들이는데 알고 보면 이제 이 흑암 조직이에요. 이래가지고 세계 엘리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귀신 체험하게 하는데, 이 잘못된 악령을 체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피라미드, 이거 완전 우상인데 이것을 깨뜨리는 운동했던 모세가 쓰임 받잖아요. 완전히 애굽의 피라미드 운동을, 애굽의 흑암 문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모세가 쓰임 받았고, 블레셋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이 다곤 신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약 쓰임 받거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은 아들이고 아세라가 어머니를 섬기는 신인데, 어머니 신인데, 이걸 깨뜨리려고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 받았죠. 그리고 바벨론에 우상 신상이 있었는데, 이 우상에 절할 수 없다 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죠.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요. 헬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하면서 로마의 종교가 됐어요. 이 가는 데마다 이 제우스 신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뜨리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우상,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이 사탄이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전운동인데요. 모세가 성막운동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예배드린 처소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운동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완전히 생을 들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언약궤가 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빼앗겼다가 산속에 어느 집에 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특히 이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시켰고요.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모세가 그걸 만들었는데, 다윗이
열왕기상 다윗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절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배가 끊어진 것을 완전히 모세가 성막을 통해서 회복했고 수축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니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했는데 큰 길을 수축하고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배 운동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오려고 애를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은 나는 백향왕국이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마라. 준비만 해라.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나는 죽지만 너는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이 은혜 받고 예배 생활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열왕기상 8장에 지었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 포로로 갔다 오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제2 성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에스라는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특히 성전을 앞장서서 지었는데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게 학개서 2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격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예배를 재건하는데 기도 운동을 회복하게 하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운동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거. 이게 거룩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침례교회에서는 안 해요. 아예. 왜냐하니까 거룩한 공회와 하는 그 거룩한 공회가 캐톨릭이라는 거죠. 캐톨릭 처치에서 사도신경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 사탄 집단인데 이렇게 아예 사도신경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한 공회란 말을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그 단체에서 우리 거룩한 운동, 복음 운동, 이 거룩한 운동을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잖아요.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거든요. 요 약속을 붙잡고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충으로 세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전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대요.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 왔는데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말세 때 남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했던 말씀이 이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막 문이 열리잖아요. 15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했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사가 일어났는데 41절, 42절에 3천 제사가 일어났대요. 여기서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했어요. 간증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만 모이면 죽이겠다 할 때 오로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힘썼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 이름 모이지만 하는데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어제 누구를 만나 전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막 이렇게 하고 오늘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이 간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거룩한 운동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복음 알고 난 뒤에 주변에 돌아보니까 교회 다니는 낙심한 사람, 확신 없는 사람, 다른 우상에 빠져서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조건 막 교회 가야 돼 끌고 오는 것보다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 자꾸 나에게 당신을 놓고 기도하라 한다. 기도하고 있다. 뭐 편지도 써보내고 밥도 몇 번 사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 진지하게 구원받았냐? 오늘 지금 천국할 수 있냐? 하나님 그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성경에 로마에 2000년 전 로마와 유대나라에 헬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무 하찮은 사람, 이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더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서울의 청와대에 막 장관 국회의원들 막 사업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은 사회 질서주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해놓고 평신도 집사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 얘기하고 생명 살리고 거기에 하나님 중요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중요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내 관심도 중요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달려있어요. 자, 성전 지었거든요. 대헤롯 성전은 90년 통해서 지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과 렘넌트 어린이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인데 헤롯 성전에는요. 이 헤롯 성전은 90년 동안 지은 성전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하여튼 신구약 보면 총 90년 들여서 학자들은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성전 개혁을 막 했거든요. 2장 13절로 22절에 보니까 막 그 돈깨를 엎어버리고 해초리를 만들어서 막 염소 막 때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하면서 막 뒤집어 버렸어요. 이방인이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 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돈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나라의 그 돈이 화폐 단위가요.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는 세상에 통용되는 돈이 있었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와서 성전에 쓰여지는 돈을 바꾸는 건 뭐 잘못은 아닌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곳을 없애버렸다는 여기 문제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양이나 염소를 막 매매하면서 자기 돈벌이 하고 있었어요. 병든 것, 말라기 3장에 보면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싸구려 짐승떼들을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일을 여기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신 거죠. 마태복음 21장에도 성전 개혁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자, 어쨌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그랬죠.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120명. 12사도를 제외하고 난 뒤에 가룟유다의 제기를 갖고 거기 이제 한 사람 또 새로 뽑아가지고 어쨌든 110명이 중직자들이잖아요. 이 중직자들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이 9장에 1절로 43절에 보니까 완전히 중직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말씀운동 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로마 장교 집에 가서 그 친척 가족들 많은 사람들 다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중직자 가죽 옷을 만들어 파는 중직자 집에 있을 때에 로마의 문이 열렸다. 장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지교회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말은 나중에 뭐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사람 양육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 할 수 없으면 내가 사람 모아놓고 교회 전도사님 오십시오. 중직자 중에 오셔서 잠깐 말씀 좀 전해주고 가십시오. 말씀 들을 사람 내가 준비해놨습니다. 그 역할 해야 돼요. 성경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속 단체가 귀신 접하게 하면서 엘리트들 다 모으는데 우리는 홀리 메이션. 이 메이슨이라는 말은 돌을 다듬어서 붙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지금은 이 나무나 이런 걸로 전부 건축을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전부 돌로 다듬었어요. 전부 돌이었어요. 돌을 잘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돌을 다듬어서 붙이고 이렇게 집을 짓는 건축하는 사람을 메이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뒤집는 홀리 메이슨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성전 운동을 했던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처럼 바울은 교회 운동을 했어요. 구약에는 성전 운동, 신약에 말하면 교회 운동인데 우리가 교회를 혼자서 지어가지고 막 교회 복음이 없는 곳에 막 복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본교회 우리가 이 본교회가 있으니까 지역교회, 지교회에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교회라고 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교회는 나중에 여러 사람 모여지면 지금 우리가 성도 지교회, 남동 지교회, 영흥 지교회, 강서 지교회 사람들 모이고 있잖아요. 특히 강서 지교회 같은 경우는 권진혁 장로님 사무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있는 사무실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육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모인 직원들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거기서 복음 듣다가 구원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무실에서 잠깐 1시간 모여가지고 하고 흩어지니까 있는 공간에 아무 지장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이라 합니다.
다락방.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로 47절에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 다락방, 이걸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이죠.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사건이 막 벌어지죠. 4장의 핍박이거든요. 5장에 날마다 성전 말씀도 일어났잖아요. 6장에 보니까 중지자 세워지거든요. 7장에 스데반 순교하죠. 8장에 사마리아 막 복음 전개되죠. 어쨌든 이런 일을 거쳐가지고 11장 19절로 30절 보니까 안디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우리 일제시대 때 너무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니까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차렸듯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에 가서 우리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했던 그곳에 가서 헌화하는 걸 봤는데요. 너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헬라의 도시에 가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방에 막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바울 팀을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바울이 간두고 오곤받아 지사들이 막 세워졌어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끝까지 제일 열매는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지사된 사람들 34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기독교가로 뒤집어버려요. 자,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졌는데 로마 보호막이 이루어졌어요. 황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왕이 예배드리고 교회 이제 최고 지도자가 교황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건 사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박해를 받을 때는 순수한 복음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가 기독교가 득되고 나니까 급속도로 타락으로 가버리거든요. 어쨌든 성경은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신 문화와 더불어 복음이 끊어졌을 때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모세가 쓰임받았고 다윗이 성전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때려 부시고 성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솔로몬과 다윗이 축복을 받았고 바울 사도는 무너진 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있는 곳에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운동, 오늘 5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미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전문사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걸 보고 지교의 운동이라 해요. 여러분이 훈련되어서 직접 하면 더 좋고 못하면은 몇 사람 내가 모여 있을 테니까 목사님, 전사님 와서 해주세요. 그 역할이라 하는 걸 보고 조장이라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예수님 당시, 이 바울 당시에 로마에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평신도 집사들과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 말씀운동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12월 25일 날 작년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24일 저녁에는 문화 행사로 우리끼리 성탄 축하하는 전야제를 보내고 25일 날 새생명 전도축제 예배 때는 지난해 같이 연극을 하나 보고 그 5개의 문이라고 하는 할 때 불신자 초대받아 온 사람이 그냥 이래 보는 가운데 거기는 술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인데 걸리게 돼 있어요. 저건 내 얘기네. 먼저 연극을 보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래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정확한 기본 메시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꼭 복음 듣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생명 살림 운동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에 기도하셔서 특히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 사람도 못 살리고 이들 올해를 보내면 너무나 영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홀리 메이션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